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우리 43개국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3일 오전 서밋 타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군데인데요.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말씀, 그리고 6장 10절에서 28절 말씀, 그 중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과 새 친구가 누린 나의 24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이제 오늘 또 지나면 내일 주일이 되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시간도 아주 적당하게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달도 며칠 남지 않았고 이제 연말연시 다가오면서 내년이 되겠죠. 대망의 2023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보니까 또 제123 RUTC의 응답 25라는 또 이게 해마다 써주시는 그 글씨가 이제 이 카톡방에 달리는 걸 봐서 야 이제 좀 실감이 나는 그런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 뭘 제일 잘하셨습니까? 저는요 뭐 잘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좀 나름 신경 많이 쓰고 또 많이 챙겼다고 한 거는 뭐냐면 예배, 말씀, 기도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로 저는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 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고 또 많이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주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 토요일 날 지난주 주셨던 그릇에 관한 이야기, 기도의 힘에 관한 이야기, 현장 보는 눈에 관한 이야기, 남을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말씀들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언약으로 딱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으로 조금 들어가서 그 말씀을 조금만 묵상하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저 집들 보세요. 빌딩들 보세요. 건물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진짜 점 하나보다도 작게 보이는 저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내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되길 바랍니다. 저는 가는 현장, 다락방마다 꼭 강단의 말씀을 전달하고 옵니다. 왜냐? 그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진짜 필요한 건 강단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흘러가는 이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거 전달하지 않고 제가 제 것을 전달하고 온다? 참 그거만큼 잘못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제 게 없어서 아닙니다. 저 역시 하나님이 주는 강단의 말씀을 언양으로 붙잡고 한 주간 내내 그 말씀 묵상합니다. 그리고 떠오릅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자다가 눈 떠도 떠오릅니다. 제한적 집중이 뭐지? 선택된 집중이 뭐였지? 원네스 집중이 뭐예요? 오늘도 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원래 인간. 하나님 생기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신 모든 이 축복들을 확인하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지역, 한 교회, 한 나라 살리는 사실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서 응답되고 확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이 팍 지나갈 때, 아이고, 일주일 지나갔네.
어떤 분들은 야, 시간 빠르다, 감사하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역사하신 거 보면 너무 고맙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반면에 일주일 내내 지겹고 힘들고 어렵고 이거에 쫓기고 저거에 쫓기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 가만히 보세요. 일부 예배 때 주셨어요. 그 복음과 그 능력과 진리는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오늘 토요일까지 온 겁니다. 왔더니 우리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증거와 그 응답들이 계속 넘쳐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들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강단 말씀 도대체 뭘 주셨길래? 지난 월요일 날 장로님 만나 뵀더니 장로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쩔 때는요, 토요일 날 딱 되면 강단 말씀이 딱 붙잡혀요. 아이고, 장로님, 그거 다행입니다. 토요일이라도 말씀이 딱 붙잡히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일주일 내내 말씀이 안 붙잡히는 분들도 많아요. 왜요? 내 삶 따로, 나의 업 따로, 나의 공부 따로, 나의 복음 따로, 말씀 따로. 적용이 안 돼요. 그러나 적용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두 개가 딱 맞아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우리가 쓰임받는 시간표가 분명히 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 기도서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누린 나의 24입니다. 항상 해야 될 것을 24라고 합니다. 렘넌트는 오늘과 여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두 생명선을 항상 누려야 되죠. 하나는 뇌와 영혼의 각인되어 보좌와 통하는 기도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늘 감사하고 늘 평안해야 됩니다. 이때 답이 오고 이때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갱신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기도를 늘 하던 중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 어려움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그리고 일하면서도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정시 기도의 힘을 얻기 시작하면 항상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계속 따라가니까 말씀 성취가 보이더라고요. 아, 내가 다른 것 할 게 아니라 말씀 붙잡아야겠구나. 내가 엉뚱한 것 따라가지 말고 엄한 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겠구나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세상에 정리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 있죠. 예전에 중원부원하고 중구난방하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싹 정리가 돼서 언약 기도문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붙잡고 기다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 성취, 현장에서 정확히 보게 되는 그 시간표를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이스라엘 멸망, 성전 파괴, 포로된 이유를 알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어려움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어려움이 왔습니까?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에요. 어려움은요, 우리를 바르게 하는 기회입니다. 어려움은요, 우리가 더욱더 기도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죠. 어려움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에 지쳐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보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그게 렘넌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두려움이 없이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심지어 죽이겠다는데 근데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들은 시간표를 알았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전하기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썩 좋은 현장은 아니죠? 여러분의 현장. 거기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거기 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알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문제가 온다면 우리는 답을 줄 것이라고 뜻을 정하고 죽음이라도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 심지어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뜨거운 풀무불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모든 쇠까지도 완전히 싹 녹여버릴 그 풀무불 가운데서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에 나타난 다니엘과 세 친구의 24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하나냐는요, 주 여호와는 의뢰오신 하나님, 미사엘은요,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아사라는요,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는 자라는 뜻. 이것이 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24였고 기도였습니다. 이름대로예요. 이름대로.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주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는 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미리 응답을 본 다니엘과 세 친구. 이 기도를 늘 하고 있으면 사건이 생겼을 때 미리 응답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아서 세 친구가 사형하게 되었을 때 보았고요. 다니엘이 죽게 되었을 때 응답을 받고요. 이들에게 늘 큰 응답이 보였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심지어 왕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면 불신앙이, 우상이, 참단체가 우리를 죽일 듯이 달려들지만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부터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렘넌트의 길, 이 복음의 길, 237 치유 서밋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이 응답의 주역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서 한 모든 말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4명의 왕을 섬겼는데 그게 다 각각 신앙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모든 답변과 심부름은 증거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증거하는 삶이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 전도자의 기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큰 힘 얻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치유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43교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은 31교구 우리 성도님들, 중화권 성도님들과 우리 영동포 RUTC에서 같이 핵심 메시지 듣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혼자 집에서 편하게 메시지 듣고 나 메시지 들었어, 언약 잡았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오셔서 같이 말씀 듣고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포럼하고 응답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저녁에는 우리 교구의 임원분들 또 구역장님, 권찰님들 다 모여서 전체 기도회 갖는 시간입니다. 정말 진짜 2년 만에 처음으로 이 원네스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말씀 듣고 또 같이 포럼하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너무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출입할 때 조심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훈련 오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이 세계 중직자대회 제6회 세계 중직자대회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오후 7시에 1강이 있었고요. 오늘 자, 산업선교 메시지가 9시가 2강이고요. 3강은 핵심 메시지가 3강이 되겠습니다. 중직자의 작품 만들 기회.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이 제목이고요. 주제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아시죠? 25절에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거, 26절에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27절에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기록된 말씀 말입니다. 중직자의 작품 만들 기회. 자, 이번에 중직자로서 또 렘넌트로서 목회자로서 정말 인생의 중요한 작품 만들어질 기회가 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로 메시지 제목이 없고 메시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만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내일 주일입니다. 자, 내일 주일은요 여러분 1부 예배, 자 2부 예배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예배는요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이고요. 2부 예배는요 훗날 증거가 될 무덤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1부 예배는요 요한복음 19장 17절로 30절, 2부 예배는요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입니다. 같이 읽고 미리 오늘 묵상하고 힘없는 시간 되겠습니다. 먼저 1부 예배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이 일부 예배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두 번 더 읽어보시고 또 내일 예배당 가서 또 읽어보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답으로 확인되는지 정말 그 축복을 누리시는 내일 주일 강단 되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는요. 훗날 증거가 될 무덤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과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새 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자, 훗날 증거가 될 무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묵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교회 가서도 예배 준비하는 시간에 앉아서 이 말씀을 깊이 읽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답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 부르신 거고요. 자,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배 시간 제일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교회 오시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멀어? 아이고 뭐 또 눈이 오는 거야? 이게 뭐야? 비 오는 거야? 뭐야? 왜 이렇게 추워? 그러지 마시고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힘들어도 우리가 예배하러 가는 이 길은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란다. 오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말씀 주시고 한 주간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이 광야길을 가는 거야 라고 포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듣고서 그렇지 종교 생활하러 예배 가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따라서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 이게요 습관이 돼야 돼요. 근데 이 길이 너무 즐겁네요.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기도도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이렇게 가는 걸음. 자, 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훈련 받으면서 중직자 대회 메시지 들으면서 또 내일 주일 강단 말씀 들으면서
다음 주가 기대가 됩니다. 응답의 한 주간, 증인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최고의 현장, 축복된 시간, 서밋 타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과 내일 드려야 될 주일 강단과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다음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현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를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말씀 속으로 집중적으로 정말 제한적으로 집중하고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원내스 집중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 강단을 통해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은 또 한 주간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평생 증인이 되는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과 또 우리 43개국의 모든 성도들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또 다시 새롭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